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과 복음,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 편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2022년 마지막 금요 오후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오후 예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200명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 육적인 성도가 영적인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같은 목회자들도 율법적인 사역자가 복음적인 사역자들하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면 율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믿음의 약속으로 난 이삭을 핍박하고 또 율법의 상징인 가인이 복음의 상징인 아벨을 살해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우리 내면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우리 속에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로마서 7장 22절에 우리 안에, 내면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1절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창세기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를 지금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람에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 21장 9절에 8절 10절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영,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종의 영들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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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버지의 유업을 두고 율법으로 행신앙으로 얻으려는 자와 복음 안에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려는 그 두 세력 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누구야?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아버지의 분깃을 뺏으려고 가지려고 율법적인 행위신앙으로 그걸 접근했지만 뺏겨버렸어요. 어머니로 성령으로 예표되는 어머니 사라가 코치해주는 대로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드렸더니 야곱이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야곱이가 양자형을 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의 차이를 잘 몰라요. 응? 우리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는 그 대상이, 우리는 막연히 예수 믿지만 그 악한 원수 마귀에 붙잡힌 자를 풀어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배격하는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들어 선포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는 이유가 어떤 능력 행함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복음으로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뭘 포로해요? 예. 악한 영의 포로도 있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 오시는 당시 율법 아래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믿으시면 합니다. 근데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서 질병 고치고, 물론 그것도 많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이유는 그 율법에 찌들은 너희들아, 이제는 복음이다.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걸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의 옛 남편이 우리 안에서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을 대하여 율법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율법이 죽어야 되냐? 우리 안에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한번 다 펴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산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옛 남편 율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새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결혼해서 복음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습관 가운데 율법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율법으로 행동은 율법으로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명백한 영적 간음행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적 간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자유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모든 데 자유라는 걸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우리 윤 대통령도 이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자유가 뭔가 소중한 걸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 양자의 영을 권세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이 원수마귀, 이 종의 영, 율법의 영은 우리를 자꾸만 꽁꽁 묶으려가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지위를 주시려고 지금 날마다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율법의 종의 영들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믿음의 세계가 아이러니한 게 지금 한국의 모든 영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잡고 있는 기성세대가 다 율법적인 그 종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잔느기용이 그걸 잘 썼어. 잔느기용이 그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며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사자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 나중에 크면 아주 그냥 그 광야의 모든 야수 중에 제왕이 돼, 사자가. 그런데 사자도 어린 새끼 때는 쇠바트 개한테 물린다니까. 쇠바트한테 물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이라는 몽학선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장하라고 지금 갑절의 기름을 부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그 더블 포션 아메인팅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막 제 뼛속에 막 그냥 무슨 동선, 막 구리 동선이 막 세워지는 것 같아요. 강력한 막 힘이 막 공급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가 있으면 자유케 하는 복음에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막 뛰니까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죠? 춤추니까. 예.
예.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만 재림하고 관련시켜서 말씀하는데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인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종의 영, 율법의 영 이게 들어오는 것은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뺏으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분류했는데 한 부류는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받은 사람과 다른 거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벌벌 무서워 떠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무서워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 때문에 교회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목회의 원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자유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만 따라오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이 목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고 목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목사인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가 있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 고기 남는 그 주체가 누구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뭐냐? 나를 따라오라.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장으로 목회하는데요. 아버지 나를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고 하면 아버지 책임이니까 나 책임 없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씀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못해. 그런데 우리가 종의 영을 받으면 말이야. 예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가니까 인생이 괴롭다.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무서워서 순종하고 주인이 주는 대가를 노리고 일하고 그러니까 노예 정신,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 역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렇게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은 우리가 지금 양자의 영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은 뭘 열심히 했어도 그걸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고마워서 일방적인 은혜에 고마워가지고 순종하는 그 자세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날들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있는 부귀와 장수를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사랑함으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 헌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잘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영한 벌을 받을 수밖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준 것 자체, 우리가 오늘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자체, 밥 세 끼를 먹고 있다는 자체, 그 은혜의 빛을 피고 있다는 그 겸손한 심령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늘 쫓기고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주가 와서 야, 빚을 다 면제해 줄게. 그러면 면제 받은 후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죄송하고 미안할 뿐이에요. 고맙고. 그렇잖아요. 예.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니.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마음으로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나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아버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종의 영이고, 그 죄책감이 없어. 그냥 내 마음을 다 훑어 털어버리는 거야. 자, 목회가 안 되는 거, 선교사에게 안 되는 거, 내가 아버지를 정말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부로서의 고기 낚는 실력이 적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야. 그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있게 해놨으니까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탕자에게 임한 양자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 아들인데 한때 세상이 좋고 집이 싫어가지고 아버지의 분깃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또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목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챙겨서 집으로 떠나러 갈 때 말렸어요. 처음에는 야, 너 가지 마라. 가면 너 배고프고 틀림없이 쥐알 열매 먹고 돼지우리에 던져가지고 고생하다 올 거다. 응? 그러나 작은 아들은 탕자는 말 안 듣고 집에 나갔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걸 자기가 마음에 딱 계획해놓고 막아주세요.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이미 마음에 죄를 짓기로 결정해 놓고 그걸 막아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고 죄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오는 그 과정이 뭐다? 고난이야. 고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얘가 집 나가면 반드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쥐염 열매 먹을 걸 다 알았어요. 우리가 쥐염 열매 먹는다고 그러니까, 돼지 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교회 예수 믿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천주교 가고 불교 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먹는 음식은 송아지고기야. 송아지고기. 송아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소로 묘사했죠. 소로 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시험 열매가 뭐예요? 돼지 열매, 돼지 먹는 거. 돼지가 뭐예요? 돼지는, 개나 돼지는 뭐야? 먹은 걸 토해서 또 먹어. 또 더러운 곳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돼지를 돈살 한 10칸 정도 가지고 10마리를 키우면, 돼지를 봄, 가을로 2번 새끼를 놓으면요, 임신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돼지 새끼가 100마리 될 때가 있어요. 100마리. 한 집에. 그럼 1년에 2번씩 그걸 하면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더라고. 매 땅을 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사료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농사진 이런 거를 이제 겨울철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리어카나 이런 걸 소 달구지 가져와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농사 바빠서 돼지 한두 마리 먹기 힘든데 돼지를 이제 많이 기르니까 뭐를 보냐, 어쩔 때 학교 갔다 와서 돼지 움막을 좀 치라고 그래. 아버지가 나 싫어, 똥 묻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나가서 여름철에 그 물가에 가서 수영하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놀이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싫은 거야. 스스로 가지고 똥을 긁어내라니까. 근데 열심히 그걸 이제 긁고 물로 씻어내고 하면요, 똥을 넣고 거기 다시 넣어버리더라고, 그놈들이. 이게 뭐야? 이 율법의 말씀이 쥐염열매라는 거야. 이 율법의 신앙이 쥐염열매인데, 율법의 신앙이 돼지 우리에 사는 거야. 생명의 말씀의 사역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고, 돼지 우리가 뭐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 사역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은사 사역을 하고 지적으로 학적으로 막 그냥 들이깨가지고 열심을 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내면 깊은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임재하지 않으므로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겉사람의 지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은 뭐예요? 자꾸만 우리가 먹은 걸 토하고 아내들 걸 토하고 더러운 죄를 또 묻히고, 그러니까 짐승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돼지 우리에 던져졌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쥐염 열매는 뭐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영혼이 결국 당장은 굶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탕자가 돼지치는 과정에 연단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고 다시 씻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죄업열매라는 율법의 식물을 먹고 영원히 허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의 입장에서 뭐야? 야,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쏟아지는 송아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 굶주림이 해결될 텐데 주여 나를 그 집에 가서 내가 품거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탈진한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게 되는 믿으시면 아멘. 이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좀 채워지잖아요. 그 지역 열매가 우리는 문자적으로 뭐 가서 돼지 운막에 가서 돼지 사려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된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 다니지만 거기에 선포되는 말씀이 지역 열매시 있다는 거야. 다른 그렇지 않지만 또 달아오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시나니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상관한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들어가는 믿으시면 아멘. 예, 갑자기 그림이 보여주겠습니다. 예, 더 보세요. 더 보세요. 더 보세요. 채워지죠? 예. 2023년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예. 이 탕자는 돼지 우리의 종의 영으로 옛사람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싫어버린 거야. 왜? 그 율법의 말씀, 지역 열매의 말씀 먹고 먹은 결과가 뭐야? 계속해서 죄 눕고 그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떡이 들어가므로 막 힘을 얻게 돼. 영원히 힘을 얻게 되고 막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결별하게 되는 거야. 죄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이겨버리는 거야. 그냥 실험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는 거. 탕자는 아버지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즉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이라도 좋으니 살찐 송아지 고기 복음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찐 송아지 복음,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살찐 송아지의 고기를 먹고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마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씀대로 마가복음이 충직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송아지 복음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이 품꾼이 뭐야? 종이야, 종. 근데 재미있는 것은 품꾼으로 인정해달라고 온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없이 잘 듣는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자기가 내가 아들이다 했는데
종으로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내가 항상 빚진 자의 자세, 내가 겸비한 자의 자세, 종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탕자 자신은 절대로 난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아버지 앞에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죄를 졌어요. 큰아들보다. 큰아들은 죄를 진 게 없어, 겉으로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다. 나 못 들어가요, 아버지. 근데 탕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더 의도적으로 죄를 붓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부족과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죄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복음이 뭐냐? 아직도 상가가 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계신 주님의 거룩함과 세상 지하에 찌들은 탕자 같은 우리의 영적 거리는 구말리 말할 수 없이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온 거예요. 벗어나시고. 믿습니까? 네,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상거가 뭔데? 서로 상처 거리. 응? 이 거룩과 죄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그분이 버섯발 짚고 십자가로 달려왔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분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시작.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요거만 생각하는데 부활했다.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보좌 안으로 간다는 얘기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의 존재가요, 부활해서 그냥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이렇게 갔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긴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개인적으로 못 이겨. 십자가의 모든 죄도 주님이 이겨주셨고 우리의 삶의 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모든 죄를 이기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야? 신천지에서 누구야? 응? 그 이 만인가 이 천인가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긴 자네. 왜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긴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에 임재한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오늘 말씀이 긴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오지 말라,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 외에는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래? 출애굽기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그래서 신의 산의 영성이 종의 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들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갈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그 백성을 심직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율법의 종행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두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자유하는 아들의 양자의 시대에 사는데, 그러니까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와서 포용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만 아들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역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리석게 율법의 영, 종의 영으로 율법과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버지, 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것만은 아니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